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의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좀 느끼게 하려고 제가 이 마스크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오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위층 아저씨가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시더라고요. 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넷으로 지금 약 한 12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뭐 가정에 포함된 형제 자매들의 숫자를 감안해 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또 우울하고 특별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무척 분노가 많았었습니다. 진작에 막을 수 있었던 것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이제는 완전한 지역 감염 단계로 들어선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났었습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약 30여 년인가요? 우리 교회가 생겨난 지 그리고 제가 세례받은 지 1993년도였으니까 한 27, 8년간 정말 병원에서 제가 어깨뼈가 부러져서 수술했던 날을 제외하고는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뭐 억지로 수백 명의 형제 자매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굉장히 우울하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대구에서 막 확산되기 시작하고 첫 사망자가 나왔던 날 안양의 우리 박영훈 형제와 더불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말까지 50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언뜻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날 한 100여 명을 처음 넘어서는 날이었고 설마 그렇게까지 진행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까지 약 440명을 넘어선 것을 보면서 얼마나 무지한지 진정한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도대체 이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조차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이제 사망자도 더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1000명, 2000명 중국 못지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이나 시설이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그처럼 수천 명이 감염된 상태를 감당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 목요일날 대구시장이 아주 처절한 목소리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쳤어요. 왜냐하면 대구에서 발생한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을 대구에 있는 의료시설이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심각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반드시 바라봐야만 합니다. 대책이 뭐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꼼짝도 안 해야 된다. 제일 좋은 방법은 모든 사람이 꼼짝도 안 하고 한 보름, 한 달을 살아야지 더 이상 번지지 않을 거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차단을 못 하는데 내국인들을 다 멈춰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각자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설교 말미에 이 서두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좀 형제자매들의 경각심을 좀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렇게 인터넷으로까지 전환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정부 방침에 협조해야 하고요.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오기나 무지로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감사하게도 제가 9시 반부터 우리 맥그룹 형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 다음 또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기꺼이 와서 이렇게 준비해 주는 거 보고 진짜 눈물겹게 고마웠습니다.
또 어셔 해주겠다고 몇몇 싱글 자매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와주셨는데요. 여기 한 2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앉아 있는데 이것만 해도 정말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걸 보면서 평소에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주중 해서 뭐 수도 없이 만나잖아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살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울하시면 마스크와 방역을 철저하게 하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는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만은 정말 삶이 너무 우울하다 그러면 방역을 철저하게 하시고 오셔서 저기 흩어져서 앉아서 조금이라도 격려받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작고 약한지를 분명하게 느끼는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얼마 전에는 작년쯤에는 이러다가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고요. 시리아의 그런 모습이 남의 모습일 수만은 없다라는 두려움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비록 제가 군인으로 살았지만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나긴 어렵다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일어났습니다. 지구 멸망 시나리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선정한 10대 지구 멸망 시나리오 중에 1등이 뭐냐면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이에요. 1등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잘못하면은 매우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들이 한동안은 아주 소중한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학교의 개학도 늦춰지고 이제는 필수적인 이동을 제외한 모든 야외 활동들도 제한될 겁니다. 중국은 20 몇 개의 성이 있는데 그 중에 14개의 성, 어마어마하죠. 14개의 성이 완전한 봉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별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비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답답했는데요. 앞에 그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죠. 누르면 되나요? 들어오네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올 들어 첫 전주 미션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6번의 전주 미션 예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 주만 늦었으면 못 갈 뻔했습니다. 기막힌 타이밍이에요. 신천지 신도들이 대구에서 대거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는 전주에 가서 미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세원 형제 아버님 어머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아주 뜻깊었고요. 또 우리 정태천 집사님의 고등학교 동창분이 인도네시아 출장을 미뤄가면서 예배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토요일 날 시내에 있는 뭐 옛날로 보면 여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요즘은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뭐 따뜻하고 바닥도 절절 끓고 아주 좋은 시설 안에서 전통적인 그 80년대 여관 분위기 안에서 다 모여가지고 미션에 대한 토론을 같이 나눴습니다. 저희가 제 기억으로 2016년부터 이 여행을 갔던 것 같은데요. 벌써 이렇게 몇 년 하는 동안에 많은 노하우가 생겨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예배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마음들까지 모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연고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그 식당을 하시는 곳을 찾아가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요. 잘하면 거기를 또 인수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과 연계된 미션을 향한 계획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절과 1장 4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는 성경책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애가서를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애가서 말씀들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볼 예정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 굉장히 좀 생뚱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책이 딱 2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그, 이 예레미야, 에가서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가 도대체 성경에 왜 있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많이 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예레미야, 에가입니다. 첫 장부터 왜 눈물 짜는 이야기만 하는가? 도대체 이게 왜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읽어보다 보니 참 지금 우리의 처지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지금 중국의 많은 도시들은 이보다 더 처절한 상황일 겁니다. 에가서 1장 1절로 1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따라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아멘.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나 나오지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목요일 저녁에 우리 대구교회 강동진 목사님과 전화통화를 좀 하면서 지금 대구의 상황이 딱 이렇다라고 들었습니다. 길거리에 사람 하나 찾기 힘들고 집 근처에 베이커리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 적막합니다. 선진국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아지고, 이제는 어떤 사람들은 한국 상황이 중국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바이러스는 어딘가에서 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의 상황을 보면서 비참하다, 저렇게 되면 큰일 나지, 중국이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쳤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물론 용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시작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철저하게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처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에가서 1장, 2장, 3장 읽어가다 보면 정말 대책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처절하고 비참한데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20절로 24절 말씀인데요.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첫 번째 주제는 곰곰이 생각하고 희망을 가집시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를 떠나기 어렵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정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막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보였을 때 펼쳐질 상황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며 앞으로 어느 시점이 돼야 이것이 끝나게 될까? 준비해놓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취소하거나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는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작정 감정을 따라가거나 불안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극단으로 가서 현실을 부정하면서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깊게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선동하고 선동당하고 무지하고 감정적으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늘상 우리나라에서 있어 왔던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 가는 대로 마구 비난하고 누군가 희생양을 찾으려 애쓰죠. 희생양. 그것이 사회의 집단적 폭력이 드러나는 형태입니다. 잠재된 불만들, 자신의 호기심들 또는 자신의 적개심을 분출하고자 애쓰는 모습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 있어 왔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복음이 없는 곳에 정말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쯤 바이러스는 뭐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걸려서 병원에 들어가시면 그런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그 역경 속에서조차 놀라운 확신이 그 안에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묵상의 결론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펼쳐진 성경 말씀 안에 나와 있는 1절로부터 나오는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결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3장 2절 3절에서 주님의 손이 온종일 나를 치고 또 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신다고 하셨어요. 가난과 고생으로 애우시고 흑암 속에 살게 하신다고 한탄했습니다. 와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치고 또 친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나요? 아, 힘들어, 이런 적은 있을 수 있어요. 아, 괴로워, 이런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손으로 나를 치신다, 뼈를 꺾으신다, 살갗을 약하게 하신다. 와, 뼈 부러져 보셨어요? 네, 저는 뼈가 부러져 본 적이 있습니다. 동경에 있을 적에 5월 달에 전도 캠페인을 다 끝내고 전임들끼리 모여가지고 터치 풋볼을 했어요. 요요기 공원이라는 데서 했는데, 터치 풋볼을 이렇게 달리면서 터치하면은 멈추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미국 미식 축구를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가 열심히 뛰다가 엎어졌는데 어깨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순간은 부러졌는지 몰랐어요. 근데 뼈가 부러져서 아픈 게 아니고요. 뼈가 부러지면 그냥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하늘이 노래지고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고. 그러니까 고통이 지나치게 심하면요, 네, 뭐라고 말도 안 나옵니다.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는 중에 진통제가 떨어지니까 통증이, 아야, 이런 거는 얕은 통증이에요, 여러분. 아, 이것도 얕은 통증이에요. 깊숙한 통증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온몸을 짜내는 신음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통증이구나.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진짜 통증이 느껴질 만큼 온몸을 누르면 밑에서부터 올라나오는 탄식, 이게 뼈를 꺾는 고통이죠. 예레미야는 그런 속에, 그런 한탄 속에, 그런 괴로움 속에 그는 어떻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처지는 매우 괴로웠습니다. 그는 많은 고통과 두려움, 핍박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동료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에 그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결국 마지막의 순간에 그의 동족들이 바빌론에 의해서 도륙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모습이었어요. 그가 핍박을 당하면서 외치고 다닐 때 그토록 괴로웠지만 이 애가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나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는 감히 희망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과 마음이 비참해진 예루살렘 거리가 아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비참하고 내가 고통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다 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현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다면 예레미야가 발견했던 그 희망을 신실하시고 또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주님을 찾게 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와 같이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주님을 아침마다 새롭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3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늘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고생스러울 때 그렇게 되죠. 좋을 때는 대체로 별 관심이 없어요. 아유,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시네. 그냥 내 인생 자체가 축복인 것 같잖아요.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제가 최근에 설교하면서 바이러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도대체 바이러스가 뭐 때문에 있지? 예,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박테리아는 그나마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존재예요. 박테리아가 없으면 소화도 안 되고요. 박테리아가 없으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시스템이 멈추게 됩니다. 생태계가. 그런데 바이러스는 하는 게 없어요. 바이러스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진짜 이렇게까지 인류가 고통당해야 할까? 하나님 왜요?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적어도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기까지 7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야기했어요. 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잘 살아야 됩니다. 얼마 동안? 7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70년 동안 끌려가십시오. 70년 동안 무시받고 노예처럼 사십시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70년간 기다리십시오. 사실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실 때 예레미야는 원래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나오죠. 1장 6절 말씀.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몇 살이었을까요, 예레미야가? 10대는 아니었겠죠. 아, 주님, 노, 저는 아닙니다.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속으로 기뻐하면서 겉으로 이렇게 겸손한 사양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걸까요? 거짓 겸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을 채운 것은 어쩌면 두려움과 당황함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가 처한 그가 앞으로 겪어가야 할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늘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잘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세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들어서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이죠.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체로 상황이 안 좋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뭐예요? 너 고생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1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일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이 예레미야에게 맞서서 덤빌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이 누구냐고요?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었습니다. 와우. 우리나라 요새 검찰 갖고 난리잖아요. 예? 대통령이 지지해도 검찰한테 찍히면 괴롭죠. 이것을 대한민국으로 바꾸면 대통령과 검찰과 사법부의 판사들과 경찰과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너에게 덤빌 것이다. 어떻게 살아요? 자살해야죠. 검찰에게만 몰려도 괴로워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판사한테 찍히면 여러분 그냥 깜빵에 가 계셔야지 돼요. 국민들에게 찍히면 왕따 당하면 우울해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 전체를 대항해서 예언해야 하는 것이었죠. 즉 나라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다 썩었던 거예요. 이런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는 망하기 일보 직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는 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오버랩이 되죠? 들어야 할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나라 망합니다. 이 나라는 망하기에는 아직 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언제든 망할 수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외친 경고의 말씀도 소귀의 경일 듯 지나치거나 오히려 그런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치부하여서 감금하고 죽이려 들었죠. 매국노,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빌론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대항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냥 매국노 아닌가요?
그런 매국노가 됐어요. 그래서 그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일 명분까지 만들어 줬었죠.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과 정부 관리, 국민들로부터 배척당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뭐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하나님 뜻에 반한다, 제가 그런 뜻으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런 모든 역경을 겪으면서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더 강해져 갔던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결국 멸망당하게 된 그 나라를 보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쳐요. 주님께서 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이 여기 세워져 있는데 저것이 무너져가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윗의 후손인 왕들이 도륙을 당하는데 어디에 하나님이 있단 말이냐? 라고 말할 때 우리라면 답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더 강해졌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레미야가 3장 40절로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와우. 예레미야의 포커스는 너무나 정확했어요. 국민 여러분,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 살펴봅시다. 그리고 모두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합시다. 우리도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돌아온 길을 살펴보고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비록 많은 염려나 걱정이 우리를 휘감거나 심지어 잘못되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서초동에서 은평구에서 저희 처갓집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어 앓는 은평구의 그 성모병원에 그 기사가 실어 앓은 환자들 중에 누군가가 마트에 가서 그 마트의 주인이 감염이 되고 거기에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감염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양의 택시기사가 실어 앓는 환자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 형제들이 운영하는 주유소나 병원이나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그곳에 있는 직원들이나 우리 형제자매들이 감염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잘못되면 이런 일로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많은 기능들이 마비되고 폐허처럼 도시가 텅텅 비게 되고 감염의 정도가 어디로까지 갈지 모르지만 영화에서만 봤던 현실들이 우리에게 현실로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음과 손을 열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저는 가장 제가 힘들어하는 것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 집안도 늘 under control. 네.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애들이 도를 넘어서는 것은 허락되지 않아요. 뭐든지 말을 해. 말로 해결하자고. 아무리 열받아도 말로 함께 기도하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을 뛰쳐나가지는 말아야죠. 물론 제가 열받아서 가끔 와이프랑 다투고 문을 닫고 나가서 기도하고 온 적은 있습니다만 뛰쳐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애들이 뛰쳐나가게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좋으니 막 나가지는 맙시다. 그래서 우리 바이블 통독자들 모이면 많은 이야기를 하되 모든 것이 교회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대화되어지는 쪽으로 성장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그룹
여러분들, 집사님들, 또 바이블 투기인도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믿음이 생겼잖아요. 뭐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Everything has to be under control.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말씀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바이러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뭐든 해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으로 교회가 다가가고 있는데, 작년 한 해는 정말 은혜로운 한 해였죠. 그죠? 오랜만에 교회 내 문제도 없고 대화로 풀어가고, 너무 감사하다. 내년은 정말 2020년입니다. 교회가 정말 잘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도약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럼 바이러스가 두둥 인터넷 예배로 전환. 교회는 괜찮을까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언제쯤이면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형제 자매들 중에 감염되는 분들이 없어야 할 텐데, 또는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나라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이런 일로 곤란함을 겪게 될 형제 자매들이 더 생기지는 않을까? 우리나라가 더 혼란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등등 걱정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을 때 저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꼈습니다. 살짝 우울해졌습니다. 지난주 전주 미션 예배 가서 설교도 너무 마음에 너무 쉽게 설교 준비도 되고 너무 마음에서 나눌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 주 설교 준비하려니까 답답. 무슨 이야기를 하지? 할 일은 많은데 성경 보는 사람도 있고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해야 될 일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지?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 제가 또는 우리가 겪는 두려운 일 또는 고통,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지만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뼈가 꺾이는 고통 속에서도 그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희망을 찾았듯이, 우리가 지금 이런 역경 속에서 구차한 변명을 널어놓거나, 신천지 보면 정말 한심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쌍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부도덕하고 그리고 거짓되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빨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역경이 나타날 때마다 왜 사람들은 직면하지 않으려고 할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 또는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사람들의 온갖 분노와 두려움과 불안에 찬 집단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분이심을 믿읍시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